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아니, 우리 복음 편지 지금 사가거든요. 사가가 요한일서 3장 8절 맞거든요. 죄를 짓는 자란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길.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문화센터인데, 문화센터면 문화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제일 빨리 받아야 될 응답이 그거죠. 우리 교회에 다 있거든요. 지금 선교원, 렘넌트들이 그 유치원 때부터 뭐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 애들이요 벌써 네 아빠 뭔 차 타냐, 네 집 몇 평이냐, 네 엄마는 학교 어디까지 졸업했냐. 애들이 요즘 다 그래요. 그리고 렘넌트 때 그 벌써 유치원 때부터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교원, 그리고 우리가 대안학교. 애들 학교 안 가요. 안 가고 싶어 해요. 나라도 안 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가면 별로 지금, 그래서 우리 안 가는 애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놀게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PC방 데리고 와서 앉아있고 같이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라고 그러고. 렘넌트들한테 그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딱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같이 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가르쳐 주라고 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 갑자기 죽어본다 뭐 이러면서. 그럼 애들 안 합니다. 성질나고. 대안학교 지금 뭐 우리 뭐 체육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대안학교,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대안학교. 최태형 선교사 아들이 이번에 그 한국예술종합대학 한예종에 들어갔거든요. 둘째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놈 큰 놈이고, 큰 놈은 그럼 실력이 진짜 역대급인가 봐요. 저기 누구지? 권능이는 그냥 할 때는 잘해요. 점수가 잘 나와요. 시합만 나가면 안 돼요. 저기 예일교회도 우리 제가 다락방에 있던 우리 데블드 당했던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남동생이 사격을 해요. 비공식 세계 신기록입니다. 시합만 나가면 간역이 안 보인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만 가면 공부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 졸립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들.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니코더로 패불고 전치 9주. 근데 대통령 비서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특혜가 아니냐. 엄마 아빠들 카톡방에 갑자기 엄마 프로필 사진이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아빠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밝혀진 거지. 그래가지고 왜 때렸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사랑의 매를 때렸대. 근데 전치 9주입니다. 전치 9주면 뼈가 부러졌단 말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얘들이 대학 나오고 직장.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는 뭐 몇백 명 되니까 직장 가기 전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렀냐면 거백도사라고 또 있어요. 거룩한 백수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최태경 선교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하고 권능이 저쪽에 지금 다른 데 나가서 거기 기숙사에 있거든요. 거기서 권능이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만난 외국인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사모 지역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영어만 좀 되면 그 지교에 누가 아무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저는 영어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했던 저기 그 서울에 그 누구죠? 옛날 산성교회 하셨던 그 우리 다락방에 그 갑자기 이름 생각. 그 거기 저 사랑의 교회, 예수 사랑교회 김성호 목사님 교회 가면요 이걸 잘해놨어. 뭘 잘했냐면 기도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다른 신학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방을 하나 이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문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 안에 들어가면 촛불 같이 은은한 빛이 나오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자기도 여기다 붙여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사모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한 분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노동자들 인권 변호해주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아이들의 뜰 빨리 생각해 주세요. 성교원, 우리 그 누구죠? 우리 권사님 있죠. 우리 애들 벌써 태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 몇 명 있잖아요. 3명? 디모데는 갈 거니까. 디모데는 선교사예요 이제는. 디모데 빼. 그거 많아요. 벌써 4명 5명. 그러면 빨리 우리가 생각해. 제가 계속 생각하는 중에서 내 방을 빼야 되겠다. 왜냐하면 1층에 해야 되니까 교육자실도 빼. 그리고 다 4층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 방, 여기 방, 요하실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그렇죠. 제 방하고 저기하고 어디 요하실하고 합쳐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누가 오면 4층에서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CCTV가 있지. 예일교회는 사무실에다가 모니터 크게 해가지고요, 각 곳에 다 CCTV가 있더라고요. 다 보여. 누가 온지 간지.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에 내 차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1층만 딱 정리해버리면요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1층 또 4층을 또 생각해서 4층 정리하면요 우리 대안학교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숙사들 할 수 있지. 대학 청년무실, 중고등부실 거기 해가지고요 교실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 이 목포 무안에서 최고 유명한 국어 강사는 최연아입니다. 아니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무안에서 있는 그 입시학원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뻐서 못 데려간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영어 조금 하는 사람, 수학 선생님 있으면요, 최준영 수학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고,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 하면요, 최고의 제가 봤을 때 그 뭐죠? 학교 사감 있잖아요. 사감 노영숙 얼마나 어울리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일을 추진하는 우리 당에서 뭐 장로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우리 선교 대회 우리 자체적으로 온네스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온네스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스템들을 좀 정립해가고, 어렵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시스템들을 정비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요 문화센터를 주관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그 다음에 삶,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교리상 조금 다르지 다 같다. 의미상. 그리고 선이나 공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른다 이 말이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삶이 기준입니다. 저 사람은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데 착한 일 하니까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구원 받았는데 왜 삶이 구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 받았는데 멸망하는 이 상태, 이걸 모르는 거야.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모르는 겁니다. 원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인이 돼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영적인 원죄를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아이 책에서도 안 나오고 학교에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배운 적도 없고 교과목으로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이걸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걸 모른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없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대화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영혼이 당연히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사단이 시키는 짓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었는데 왜 불상이 나오고 왜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그래요? 뭔가 다른 것에서 이것이 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제사 지내지, 부족 붙이지, 구다지, 점치지 싹 다 여기 속에. 그래가지고 당연히 멸망받는데 현재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현재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뭐하기 물질적이거나 그 다음에 몸에 그 다음에 마음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 이걸 하면요 나에게 피해가 돼서 막아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조그만 것은 부적이요 큰 것은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가게에 가보세요. 그 집에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뭘 붙여놓죠? 뭘 붙여놔요? 북어를 왜 붙여놨을까요? 아니 말라 비틀어진 걸 왜 붙여놨을까요? 귀신이 와서 그것 보고 그거 먹고 떨어지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액땜한다고 뭐 기분 나쁘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럼 그 소금은 천일염일까요? 그 소금은 죽염일까요? 뭘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그러면 성경책 들고 교회 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책 베고 자야지 악몽은 안 꾼다. 똑같으면 다른 말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해야지 귀신이 안 붙는다.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책에는 표시할 때 무슨 색으로 해야 돼? 빨간색으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름은 뭘로 쓰면 안 된다고? 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본인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것에서 맡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책.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저 있잖아요. 디모데 선교사님 자리에 앉아 주실래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성경 시험을 봐요. 왜 그러냐면 학부 졸업하고 연구원 가려면 성경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경 시험 범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범위가 66권. 그리고 주로 영어나 교회사나 교회법이나 정치나 뭐 이런 것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100명이 시험 보면 올해는 60명만 필요합니다. 교단에서 정해줘요. 왜 그러냐면 수급 조절을 위해서. 그러면 40명은 분명히 떨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난이도 높은 시험 과목이 뭐겠어요? 어차피 영어는 다 못해. 영어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러면 제일 자신이 있어 하는 성경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을 쓰시오. 다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세요? 그렇죠? 에스더는 그때 저기의 이름이고 하닷삿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 66권을 쓰시오. 써보실래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앉아있는 전사님이 노래를 불러. 장세기 초래. 그러면요 모든 기가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다 받아 적습니다. 다 받아 적어. 의외로 헷갈려요. 분명히 다 썼는데 63권이에요. 성경이 어디 갔지? 전후서도 다 썼어. 근데 막 그 있잖아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신약은 거의 외워요 사람들이. 근데 구약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소선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엘,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몇 개 빠져버려. 뭔 말하다 그러지? 성경. 그래서 성경을요 제가 그때 시험 문제 우리 다 외워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시험이 나오니까.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 저기 뭐 있잖아요. 쉬운 말로 105편 몇 절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기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요 창세기 따로 자르고 출애굽기 따로 자르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왜 그러냐면 이 두꺼운 거 갖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제가 성경을 자르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단입니까? 근데요 모든 전도사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 왜 성경을 잘라 갖고 다녀? 간편하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경이 조각으로 되어갖고 출판해서 도란노에서. 이렇듯 우리는요 굉장히 이상한 거에 복음 외에 말씀 외에 이상한 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복음 편지 사과에서 결판을 내야 돼. 그렇죠? 자, 예배드리러 오는데 청바지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기억하는데 20년 전에는요 교회 오는데 권사가 파마하고 왔어.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이 박권사 오늘 예배 오지 말고 기도하지 마. 나가서 파마 풀고 와. 염색하면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 10년, 20년, 30년 전에는요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같이 부부가 오다가 갈라져 갖고 이렇게.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자는 여기다 이거 써야 되고 수건 그런 식으로.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자기가 제일 멋있고 제일 이쁜 옷을 입자.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육육 입는 사람이 옷 입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구겨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찬송가 부를 때 힘들잖아요. 복식호흡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점심 맛있는데 못 먹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하세요. 그렇죠? 보석은 그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목사님이 이쁘다고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래서 딱 여러분이 예배는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중심이 중심. 중심을 합치면 충이에요. 충. 충성할 때 충.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결국은 이거예요. 지옥 배경인데 사는 것 자체가 지옥으로 사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병으로 살아야 돼? 나는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할 때마다 그래 맞다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수준을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 바꾸면 됩니까? 목표 수준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목표 수준이 뭔지 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목포의 생각을 깨부려고 서해안을 뚫었어. 서해안 뚫고 나서 우리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 잘 다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포 수준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산 수준, 울산 수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 가서는 제주도 수준, 제주도는 귀신의 서식지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 목사님들 시험 들었잖아. 너무, 그러니까 목포 수준으로 생각하면 목포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자, 성경에 나눈 구원자는 단 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이 영적인 멸망 상태를 일으키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망을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 하나. 구원자는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이분도 반드시 인간이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나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다. 부활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거. 사단이 거짓말로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 이유는 뭐예요? 죽음은, 사망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한 번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으시고, 또 그 죽음이 하나님을 가로막더라도 부활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이거요, 제일 중요한 거,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 서류에다가 증명사진을 붙이듯이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 뭐가 있을까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 이름의 권세, 그 증명은요,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멸망이란 뜻이 뭐예요? 멸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은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이란 말이 뭐 이렇게, 아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본 거예요. 멸망은. 그렇잖아요. 어디 나라가 어디 나라에 전쟁이 져서 멸망했다, 그 말은 그 나라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그 죄에서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인생인데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방이라고 했어요.
해방은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발이 빠지고 왼발이 빠지고 허우적 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확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딱딱한 그리고 평평한 그리고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어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늪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이 불신앙,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잡혀 있으면 어떤 삶도 어떤 인생도 어떤 걸음도 다 저주재앙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오늘 아침에 메시지 하면서 진짜로 복음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사업에서 돈 벌어야 되고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진짜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이 뻔뻔한 믿음들은 어쩔 거야.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교회와 렘넌트와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이 든든해지고 진짜로 든든하셔. 건강하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언제가 뭐예요? 멸망, 언제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해봅시다. 반드시 영원히 저주받을 죄. 그래서 이삭에게 네 대신 이 순양이 죽는 거 아니야. 머리에다 완전히 각인시켜 본 거예요. 그 결과로 언제의 결과로 온 허물 뭐예요? 자범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고 살아갈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더 미치는데 조상이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손주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손주는 5천 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지. 현재 사탄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세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 그리고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 이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증인, 예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하나로 합치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자,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있어요. 귀신에 시달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정체.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있다고는 인정해요. 있다고는. 봤다고도 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러대요. 누가 있는데 거기 저기서 봤다고. 근데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그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거기 시달리는 사람. 괴롭힌다니까. 와서 장난감처럼 무당들은 아예 심심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잖아요. 저요. 유튜브 한번 조금만 틀어놓고 무당들이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뭐 방울 흔들고 뭐 이 맛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시달린 자에게 또 여러분이 혹시 시달린다면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란 단어를 썼어요. 크러쉬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크래커 있잖아요. 크래커가 뭐예요? 여러분 씹으면 바싹 부서지는 거 있죠. 그 크래커라. 그 머리를 그렇게 부서뜨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 믿음. 17장 1절부터 8절. 예수 외에는 다 안 보여. 안 보여야 되고.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렇죠? 땅 끝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믿음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골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기도. 정시무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 사단 귀신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며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뭘로요? 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박되어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세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문제 사건 앞에서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